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내놓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엄히 당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문내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팔을 불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런데 연이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베드로의 범상치 않은 신앙 고백 속에서 아하, 그랬구나. 역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대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구나 하는 제자들의 설레이는 기대감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기록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저의 이런 걱정이 추측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무엇이 있긴 있겠구나 하는 들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받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순간 마비라도 된 것처럼 제자들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자들의 기대를 허무는 너무나 과격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흩어진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정의와 영광으로 통치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액션 시나리오는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메시아라는 칭호와 직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용어들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단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이 단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근거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실들로 우선순위를 삼을 때 예수님께서 피력하신 고난받는 메시아의 실제는 아무리 후한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희망적 메시아 지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압제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 그가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한 이런 현실적 기대감을 덮은 채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상치 않은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직 제자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의 기대와 상상력이 정작 메시아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생각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담는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구속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어내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각색된 종교적 슈퍼맨으로서의 예수님을 찾게 되죠. 메시아가 주는 꽃길만을 걷는 황당함을 꿈꾸는 대신 도리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힘든 길을 통하여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죄인의 운명 속에서 캐내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 전해야 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